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역대하 3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성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 재료와 인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두로 왕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건축 준비를 위해 이렇게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3장에 이르러서는 성전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 공사의 시작을 알리면서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 지어지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재료도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이 어떤 터 위에 세워지느냐, 이것에 따라 건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의미 있는 건물은 구별된 장소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공사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모리아산에 대한 연관된 역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독생자,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번제로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 순종 뒤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 준비하신 사건, 여호와의 일의 사건이 나타난 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긴 땅입니다. 제사는 우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준비되어지고 은혜가 내려지는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예배에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의미가 이 모리아산이었고, 둘째로는 다윗 시대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사건 장소가 또 모리아산 장소입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의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하나님의 그 분이 이렇게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뻔하였으나 모리아 땅에 제단을 쌓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장소입니다. 죄로 끊어질 뻔했던 이스라엘이 속죄함을 얻고 회복된 곳, 바로 이곳이 다윗이 성전의 터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이라는 장소가 이런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난 장소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기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의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짓는다고 해서 순금과 보석들로 치장한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해서 또 예배가 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배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 위에서, 이 터를 모리아산 위에서 솔로몬이 터를 잡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쭉 보면 이제 성전의 크기나 이제 백향목, 정금으로 마감된 내부 그룹들의 형상들이 어떠한지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재료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성전의 모든 장식과 기구가 화려하고 정교했는데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이 상징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본관 앞에 거대한 이제 기둥을 놓게 되는데요. 높이가 35규빗, 약 한 16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둥들입니다. 이 기둥을 성전의 왼쪽과 오른쪽에 세웠는데 기둥에는 각각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야긴이라고 불렀고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보통 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하부 구조물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은 현관 앞에 성전 현관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모든 이제 들어가는 예배자들이 이 두 기둥 사이를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단지 문지방에 이 세워놓는 넘어가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의 두 가지 진리를 몸으로 고백하는 예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어떤 이런 야긴과 보아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 보아스라는 야긴이라는 기둥의 이름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책임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또 이 약속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영원히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야긴의 고백입니다. 또 두 번째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지혜, 거룩하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다짐하고 우리가 알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그 능력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처소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리도 주님이시고 살게 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두 기둥 사이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제 삶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기둥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기둥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약속, 야긴이 있지만 삶의 능력, 보아스가 없다면 신앙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견고한 믿음의 터가 없다면 우리는 형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야긴과 보아스,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토대 위에는 영적인 이 모리아산 위에 기초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는 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토대가 되어서 거기로부터 성화와 구원과 믿음이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가리켜서 참된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지성소의 휘장을 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야긴과 보아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주신 구원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세상에 썩어질 기둥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고 또 상처받다가 돈을 의지하고 또 낙심하다가 그렇게 무너진 기둥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참된 성전이시며 영원한 약인과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다윗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던 모리아 산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인과 보아스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